역대상 제3부는 21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부터 26장까지는 그 가운데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종교 조직의 정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부터 26장까지 5장의 기록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는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역대기 기자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고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그런데 솔로몬 너는 더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얼마 전에는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였는데 무려 10만 달란트 그리고 100만 달란트래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솔로몬의 재정 수입이 1년에 금 666달란트라고 그랬죠. 근데 금 10만 달란트면요. 이거는 몇 년치 세입입니까 이게? 10년이면은 6660인데 무려 15년치예요. 15년치에 해당하는 세입금을 그 국가의 세금을 다윗은 몽땅 그의 사유재산이죠. 왕가의 재산이죠.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은 100만 달란트예요. 이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역대기서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특별히 성전을 위해 소요된 그 모든 비용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역대기서의 기자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에 대해서, 6절에서 19절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역을 위한 다윗의 독려와 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2절에서 5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여기서 이방 사람이란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즉 유대에서 살고 있었던 나그네들, 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 즉 인부로 고용했다는 말입니다. 그 나그네들을 인부로 고용해서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문짝목과 고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즉 다윗 때 이미 성전 기둥으로 쓸 백향목들, 이미 나무와 또한 놋과 수많은 철들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그 많이 준비한 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철과 놋과 그리고 목재들과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인부들까지요. 심지어는 인부들까지 다 다윗 때 이미 그 방책을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은 인부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어떻게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그 계획까지 세세하게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이 웅장한 성전 대공사를 준비할 수 있을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다윗이 다 성전 건축을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짓기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약 3년간은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을 먼저 꾀해요. 이제 역대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요압 그리고 아도니아, 수많은 정적들이 제거가 되죠.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룬 이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솔로몬 4년에 시작해서 11년에 끝나요. 이 크고 웅대했던 성전 건축을 단 7년 만에 끝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충분한 것을 다 이미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다윗이 이렇게 성전 공사의 준비에 대해 박차를 가한 때가 언제였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다윗은 이렇게 성전 건축에 자신의 온 힘을 쏟아 부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가 언제였냐는 거예요. 다윗의 치세 중에서.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읽은 다윗의 인구조사,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고 난 다음입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의 실패였어요. 이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윗의 실책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다윗 역시 얼마나 자책하며 괴로워했을까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차라리 자기와 자기 가족을 죽여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다윗의 마음은 갈급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 버린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책하며 살아가고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며 고통받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실패할 때가 있어요. 죄악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요. 또 환난 가운데 괴로워하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낙담할 만한 일과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인생의 고통, 말할 수 없는 좌절,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즉 다윗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온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 속에서 위축되고 낙담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보면서 좌절할 수도 있었죠. 그냥 내 인생 끝났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고서 그대로 그냥 왕위를 지키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죄악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한 거예요. 만일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해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인구조사의 죄악과 그로 인한 징계를 통해 자신의 모든 힘을
성전 건축 준비에 쏟아붓게 된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하고 더 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음으로써 진일보된 신앙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절망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절망의 사건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절망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믿음이 있다고요. 다윗처럼요. 절망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앉아요. 대부분의 믿음은 퇴보합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요, 오히려 이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더 진일보합니다. 결국 다윗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성전 건축이 마련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30편은 이런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시편 30편은요, 원래 다윗이 어떤 중병에 걸렸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중병에 걸렸을 때 죽을 위기에서 고침받고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시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즉 다윗이 중병에 들게 된 이유를 다윗의 징계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중병에 걸렸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인구조사의 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다윗이 징계를 받은 적은 몇 번 없잖아요. 하나님께. 밧세바와의 사건, 그리고 인구조사의 사건 몇 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다윗이 죽을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짐받았다. 그래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형통할 때 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형통할 때 위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인구조사의 죄를 강행해 버리잖아요.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 변하여 내게 춤을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은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시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의 이 찬양시에
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다윗은 성전을 낙성했다는 건 뭡니까? 봉헌하고서 지은 찬양시라는 거잖아요. 감사의 배시잖아요. 다윗이 성전 낙성을 보지 않았잖아요. 성전을 봉헌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제목은요, 후대 다윗의 후손들, 후대 백성들이 이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 시에다가. 왜 근데 후대 백성들은 성전 낙성가라고 붙였을까요? 이 시 제목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2의 성전을 봉헌하죠. 솔로몬 성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무너졌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종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다시 지은 것,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들이 부른 찬송시가 바로 시편 30편, 이 다윗의 찬송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낙성식을 거행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시편 30편에다가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즉 나라와 민족이 망했죠.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그들 역시 실패했다고요. 다윗처럼요. 다윗처럼 그들도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역시 다윗과 똑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똑같이 고통과 역경과 절명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70년 바벨론 생활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 땅은 황폐된 땅이에요. 재건하기로 마음먹고 돌아오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남아 있었어요. 모든 것을 남겨두고 돌아왔어요. 오직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젊음과 힘과 재물과 건강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럴 때 그들 역시 회복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와 징계 속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 때 회복되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라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것을 절망 속에서 견뎌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쏟아부었을 때 그들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된 거예요. 또 주께서 나의 슬픔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는 기쁨의 찬송이 또한 그들의 찬송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 붙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의 고통 속에서 오늘 아침 여전히 괴로워하며 힘든 가운데 눈을 뜨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절망의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며 어둠 가운데 침륜하고 그리고 신앙의 퇴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쏟아 부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한 열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붓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 슬픈 변에서 춤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는 기쁨의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즐겁게
부를 때가 오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희망과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